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이란 말을 우리는 해마다 마지막입니다를 해왔고,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이란 말 자체가 결코 어색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옛날에 아이들이 유치원에 오늘 마지막 수업입니다 라는 말을 들었을 테고,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오늘 졸업한 날입니다 라는 말을 들었고, 30년 또는 40년 가까이 다녔던 직장, 오늘이 출근하면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이런 말도 우리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이란 말을 마지막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이란 말을 참 많이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마지막이란 말을 하면서도 그 다음 또 이어지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마지막은 경험하지 못했는데, 이 마지막이라는 어떤 느낌 앞에 우리는 계속 그 다음이 또 주어졌고, 고등학교 졸업하고는 대학이 갔고, 결혼시킨 후에는 끝인가 했는데 또 뭐가 있고 또 있고, 그래서 마지막이 아니었고 항상 이어져 왔습니다. 무엇인가. 그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 원래 본문을 신명기의 말씀을 정했다가 오늘 시편으로 바꾸었습니다. 원래 신명기를 갖고 저는 올 한 해 동안 지나온 삶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돌이켜 생각하자는 말씀의 중심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제게 어떤 깨달음을 주셨느냐면, 그래서 시편 90편을 펼쳤습니다. 이런 겁니다. 돌아보면 감사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큰 은혜가 앞에 있는데, 이걸 모르고 저도 우리 성도님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2025년이라는 새해를 맞이하고 있는 저의 마음속에 뭐가 새롭지? 이게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를 못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새해가 저절로 주어지고 내일이라는 날의 시간들이 저절로 굴러오는 줄 알았습니다. 기다려도 오고 기다리지 않아도 오고, 신경 써도 오고 신경 쓰지 않아도 오고, 관심 가져도 오고 관심 가지 않아도 오고, 잠자도 오고 잠 안 자도 오고, 저절로 오는 내일, 저절로 오는 새해로 하나님 주시는 이 시간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시큰둥하게 여기고 있는 제 자신을 보면서 이건 아니다, 이건 내가 뭔가 놓치고 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부분을 놓치고 있을 것 같다. 그리하여 제가 이 말씀을 찾았습니다. 지금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에 오늘 시편 90편의 기도를 같이 살피려고 하는데, 이 마음으로 이 뜻을 알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1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이것이 오늘 주제이고 우리가 얻고자 하는 지혜입니다. 12절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런 기도를 시편 90편에서 읽게 될까요? 우리는 우리 날 계수함을 알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을 살고 있으면서도 시간을 모릅니다. 우리는 시간이 어떻게 오고 가는지를 모릅니다. 시간의 의미도 모르고 어디서 왔어, 어디로 가는지를 모릅니다. 이 시간이 어떻게 와 있는지를 모릅니다. 시간이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먼저 그러면 우리 날 계수할 시간의 의미를 그럼 우리는 어떻게 찾아가야 되는가? 오늘 시편 90편에서는 먼저 첫 번째 찾는 게 뭐냐면, 우리의 시간들이 인생 안에서 너무 짧다는 겁니다. 여러분 3절을 같이 읽습니다. 3절 시작.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 인생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인생이 정말로 티끌같이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정말 그렇게 사라지더라. 여러분 5절 보십시오.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가.
5절, 6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인생이 얼마나 빠른지 너무너무 빠릅니다. 얼마나 빠른지를 그 속도를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 가더라. 여러분, 순식간이 얼마나 빠른 시간인지 한자로 한번 보십시오. 순식간은 눈 깜짝할 순에 숨 쉴 시계 사이 간자입니다. 그러니까 순식간이라는 저 말이 눈 한 번 깜빡하는 사이에 인생 다 지나가더라. 숨 한 번 이렇게 한번 쉬고 나니까 다 지나가더라. 이게 순식간입니다. 이렇게 빨리 지나간다. 시편 90편에 모세의 기도라고 나와 있는데요. 모세는 자기 인생 속에 우리 날 계수함의 첫 번째 얻는 지혜가 뭐냐면 너무너무 짧더라. 여러분, 이 순식간이라는 말이 이렇게 짧은 건데 짧음을 뜻하는 시간에 또 말이 있죠. 보시면 찰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찰나. 찰나는 어느 정도 빠르냐면 명주실을 누가 양쪽에 딱 당기고 있습니다. 그때 칼을 탁 떼면 탁 터지죠. 그 끊어지는 순간을 찰나라고 표현을 한답니다. 너무 짧다는 겁니다. 그거보다 더 짧은 말이 탄지라고 하는데 손가락 한 번 튕기는 시간이라 하는데 어떻든 인생이 짧다는 얘기는 성경이 말하고 있고 사실 다른 모든 종교에 있어서도 인생의 유한함을 굉장히 큰 지혜로 일단 받아들입니다. 오늘 10편, 90편도 우리 인생에서 인생이 얼마나 덧없이 짧은지를 알아라. 이걸 말해줍니다. 그런데 이 짧은 것의 원인을 성경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해주느냐면 여러분 8절 보십시오. 8절 주께서 우리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그 다음에 9절 보십시오. 9절에 보시면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간다.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다. 그리고 11절 보십시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의 유한한 삶이 다 죄로 인하여 유한해진 하나님의 심판 앞에 유한한 인간이 되었음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10편 90편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찾아갈 게 뭐냐면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모릅니다. 시간은 참 요상하게도 시간이 왔는지 가는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여러분 시간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시간이 어디 있나요? 시간을 파는 상점을 여러분 보셨나요? 도대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보면 굉장히 철학적이고 모호해집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의 말을 빌리면 일단 절대적인 시간이라는 게 있지만 시간은 어떻든 우리의 의식 속에 들어와서 과거, 현재, 미래로 흘러가는 의식의 흐름 속에 시간이라는 게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인식할 수가 없어요. 이 시간의 흐름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어요. 이걸 전도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전도서 3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때를 주셨는데 사람이 그걸 청량하여 알 수가 없대요. 이 시간의 의미를 알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14절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이라고 말합니다. 영원.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영원하고 가장 비슷한 게 시간의 무한이겠죠. 그런데 무한이 영원은 아니에요. 어떻든 가장 비슷은 합니다. 그런데 그 영원하신 하나님하고 우리의 시간이 갭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뜻을 제대로 알 수 없다. 이런 말을 전도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시간의 의미를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시간은 깨어있지 않으면 정말 사라지고 맙니다. 그 정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무엇이냐면 시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 공간에 있는 이 공간만 창조하셨느냐? 그게 아니라 태초를 만드셨어요. 여러분, 태초가 언제라 봅니까? 언제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태초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시간적으로 아무리 뒤돌아가도 태초가 없어요. 하나님이 태초를 만드셔야 그때부터 시간이 만들어진 겁니다. 만들어지기 전의 상태를 창세기 1장 2절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에 깊이 끝없이 깊음에 있다. 시간이 뒤엉켜 있고 질서가 없고, 하나님이 시간을 만들기 전에는 이와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공간을 만드신 것만 아니라 시간을 만드셨어요. 그 창세기 1장 5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 다음에 둘째 날이니라. 이렇게 말씀할 때 하나님이 태초에 시간을 만드시고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그때부터 시간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간은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있지만 이 시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시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인생의 시간은 순식간에 지나가더라. 너무 짧게 지나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을 살 줄 알았어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느니라. 가만두어라. 이제 내 때가 이르렀느니라. 때가 되매, 때가 참에. 언제나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의 시간을 현재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은 어떻게 여러분은 지내고 있습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것은 제가 2025년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 많은 설레는 기대감이 없죠? 더 나아질 것 같지 않는 이 시큰둥함은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새해를 맞이할 때 마음이 들뜹니까? 저하고 비슷합니까? 비슷한데 여러분은 아닌 척 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제가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있었어요. 저절로 미래가, 시간이 굴러서 주어지는 줄 알았어요. 아니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 주실 때 그 시간이고, 인생 속의 시간은 너무나 짧고도 너무나 짧습니다. 제가 여러분, 세브란스 병원이 본관에서 안병동 가는 길에 이렇게 터널식으로 되어 있어서 층과 층을 연결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바깥을 볼 수 있도록 큰 창문들이 있고 의자를 배치해 두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거기 몇 달 입원해 있을 때 오후 시간 돼서 와서 거기 앉아서 바깥을 바라보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앉았는데 옆에 어떤 나이가 많지 않는 남자분이 앉아 있습니다. 뒤에는 딸로 보이는 그 분이 뒤에 서 있습니다. 제가 먼저 앉았으니까 별 처음에 모르다가 뭔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소리를 내지 않고 그 남자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염없이 바깥을 바라보고 있는데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있는 딸도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제 짐작입니다. 요즘은 병원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옛날에는 보호자만 좀 들어오십시오 뭐 하면서 이렇게 좀
감추고 좀 이따가 말하는데 요즘 세상이 바빠서 그런지 그거 없습니다. 내일 죽는 얘기도 바로 얘기해 버립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얘기를 바로 듣고 나온 발걸음으로 보여집니다. 만약에 거기에 그렇지 않았다면 수술해 보면서 여러분, 한국의 암 치료가 세계적인 수술 아닙니까? 옛날에는 암하면 이제는 암하면 암 안고 살아갑니다. 수명까지 삽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아주 절망적인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더 할 게 없습니다. 뭐 이런 얘기.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들었으니까 정말 그 눈빛을 보니까 내일이 없는 사람의 그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이, 근데 무슨 말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순간 갈등이 생겼어요. 제가 마음에 이번에 감정이 전이 되면서 무슨 말을 해줄까? 이런 말을 하면 어떨까? 그게 인생이 그게 끝이 아니에요. 영원함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영원함이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해주는 게 목사일까? 내가 이 말을 저 슬픔에 있는 사람에게 저 무거운 슬픔을 뚫고 내가 말을 해도 되는 걸까? 말이 먹힐까? 아니면 말하지 않는 게 예일까? 뭐 어떻게 해야 될까? 말을 못하고 일어나 가면서 다시 그분의 얼굴을 봤을 때 저는 봤어요. 내일이 없다라고 할 때의 그 사람의 얼굴. 여러분, 우리는 2025년이라는 시간을 적어도 선물로 받았어요. 이 일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이렇게도 시큰둥해도 되는 걸까요? 이렇게도 예의 없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도 멋없이 이렇게 받는 자세가 옳은 일일까요? 여러분, 제가 한번 드린 말씀이 있지만 제가 후포에서 사역할 때 원자력 병원에서 치료받는 분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내가 차로 한번 모셔다 드려야지 벼르다가 나를 잡아서 새벽기도 마치고 차로 출발해서 그 후포에서 원자력 병원에 도착하니까 5시간 더 걸렸습니다. 그리고 또 기다렸다가 진료받는데 딱 3분. 그리고 나왔습니다. 근데 그분 이제 안 좋은 얘기만 잔뜩 듣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약국 들렸다가 오후에 내려오는데 벌써 땀가미가 치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이쪽엔 동해안 7번 국도를 타고 내려오는데 이쪽엔 동해 바다고 이쪽에 달이 떠 있었어요. 제가 운전을 했습니다. 조수석에 앉은 그분이 말했습니다. 가만히 침묵으로 오다가 목사님 저기 달이 보여요. 그러니까 달이 보였어요. 내가 다음 달에도 저 달을 볼 수 있을까요? 제 마음이 미어져 왔어요. 다음 달에도 저 달을 볼 수 있을까? 그리고 도착하고 2주 후에 그분은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 둘을 남기고 그 위에 아들이 이제 포항 공고에 입학하는 과정에 제가 같이 갔습니다. 내내 머리에 들고 있는 생각이 다음 달에도 저 달을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간들을 이렇게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살고 있습니까? 우린 적어도 2025년 한 해를 선물로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제 자신부터 별 기대 없는 이게 뭐란 말입니까? 여러분, 이게 달란트 비유에서 꼭 그 첫 번째 한 달란트 받았던 그 사람의 태도하고 너무나 비슷하다는 사실 앞에 저는 회개합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한번 보여주십시오. 한 달란트란 것은 한 달란트가 34에서 36kg 정도의 은의 무게입니다.
그러면 1kg의 은에 한 120만 원 한답니다. 그러면 저거 계산하면 적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가 적지가 않다고요. 그런데 왜 제 땅에 묻어뒀을까요? 땅에 묻어두면서 무슨 말을 했을까요? 이거 뭐, 야, 남들은 2달란트, 남들은 5달란트, 이거밖에 안 돼? 여러분,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중에 무슨 얘기 듣는지 아십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 그 말 했다고 이렇게 악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사실 악해요. 1달란트 줬는데 우습게 여기면 땅에 묻어뒀어요. 지금 우리가 그런 건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는 2025년이라는 한 해를 선물로 그래도 받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귀한 걸 받아놓고 이렇게 새해를 바라봐도 되는 겁니까? 제가 성도들에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제 자신에게도 제가 제 자신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도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땅 따먹기라는 놀이를 해보셨죠? 요새 오징어 게임 2가 나왔다는데 우리 전통 놀이도 참 재밌다고 하는데요. 땅 따먹기 어떻게 하는가 아시죠? 병뚜껑 같은 거 이렇게 손으로 탁 쳐서 지나가는 거 삼각형 되면 내 땅이에요. 그래서 땅 침범해서 찾아오는 상대편하고 죽으라 싸우라 하면서 땅을 다 차지하고 막 하다가 저녁에 엄마가 불러요. 들어와서 밥 먹어라 하면 방금 전까지 내 땅, 네 땅 하면서 그렇게 싸우던 거 탁 버리고 집으로 또 들어갑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제가 몇 달 전 가을에 9.19성 그 놀이터 앞에 저는 아이들 실내화 버린 거 봤습니다. 사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사진을 그때 찍어놨어요. 저걸 바깥에 던져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종이 위에 올려놓고 사진을 찍었어요. 그 뒤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신없이 놀다가 후다닥 가버리고 저 가을 낙엽이 그날 바람이 많이 불었는데요. 또 약간 춥기도 했고요. 저 신발만 떨어져 있었어요. 여러분, 저게 우리 인생이에요. 하나님 부르시면 그냥 쑥 가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수 있는 선물이 있다면 오늘 시편이 말했습니다. 시간이라는 선물을 주시고 그보다 더 큰 선물이 뭐냐면 여러분 90편 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2절입니다. 시작.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다. 여러분 4절 다시 한번 보시면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 뭐냐면 영원을 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봅시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예수 안에서 영생을 줍니다. 영생의 영원은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의 최고가 영원입니다. 영생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주시는 것은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저는 오늘 2024년 마지막 주일, 이제 이틀 남겨두고 있는 마지막 날을 이틀 남겨두고 있는 이 날에 하나님 제게 깨달음을 주었어요. 원래 돌아보며 하늘을 감사하려고 했던 저에게 회개거리가 생겼어요. 새해가 준비되고 있는 하나님의 큰 선물이 여기 있는데 이 선물을 나는 선물로 받고 있는가?
여러분이 만약에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려면 여러분 뭘 선택하겠습니까? 요새 뭐 1억 해서는 눈도 끔찍 안 해서 좀 높이겠습니다. 100억을 가질 수 있다는 것과 2025년이라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뭐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누가 100억을 선택하는 어리석음을 범할까요? 우리는 돈으로 더 바꿀 수도 없는 시간을 우리가 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선물입니다. 오늘 저는 이 각 티슈를 여러분 앞에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걸 2024년이라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2024년이 여러분 이렇게 한 해를 살았습니다. 또 한 해가 또 기다리고 있었어요. 당연한 겁니까? 저절로 주어진 것입니까? 이게 무한히 계속 나옵니까? 이게 끝이 없을 것 같습니까? 순식간에 지나가는 인생 속에 새해라는 1년을 그래도 또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 달란트, 이 어마어마한 선물을 갖고 있으면서 감사가 없다면 우린 잘못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누가 이런 애들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초등학생인데 엄마 아빠 나 다 포기해서 나 이 나이에 아무것도 안 돼. 나 지금 저 수학인지 산수인지 못 따라가겠어. 나 안 되겠어. 나 포기하겠어. 여러분 뭐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일단 한 대 꿀밤을 때려야지. 이놈아, 정신 차려라. 네가 지금부터라도 1, 2, 3, 4 시작해도 되지 않느냐고. 지금 늦은 겁니까?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이루고 있습니다. 이 나이에 뭘 또 새로운 게 있느냐고, 뭘 더 기대할 게 있느냐고, 뭐 더 나아질 게 있느냐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 아이와 우리가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이 시간을 주셨어요. 무한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끝이 있는 금방 지나가는 시간 속에 한 시간을, 한 해를 우리 모두에게 나눠주시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에게 그리고 제 자신에게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 날 계수함에 대한 지혜를 구하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한 걸음이라도 더 나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는 결단을 세우십시오.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여러분, 누워서 시간 보낸다고 그게 낭비라고 저는 요즘은 생각지 않습니다. 시간의 낭비가 뭐가 낭비입니까? 이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지 못하고 물리적인 크로노스만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를, 오늘 내게 주신 이 시간들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한 걸음이라도 내 이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을 받아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2024년 마지막 주일에 지금 우리가 선 자리에 여러분 손이 빈손이 아닌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적어도 2025년이라는 이 하나님의 선물이 여러분 속에 주어져 있어서 여러분 이 날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들을 드리며 감사로 생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